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194쪽입니다. 꼭 교독하십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동물의 왕인 사자가 축자, 여러 짐승이 흉내도 잘 내고 나무에도 잘 오르며 꾀가 많다고 원숭이를 왕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권리를 탐하고 교만하여 토색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참다 못한 여우가 하루는 고깃덩어리를 덫속에 넣고 원숭이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신이 오다가 보니 고기 한 덩어리가 저기 있사오니 대왕께서 거동하사 잡수시옵소서. 원숭이는 여우의 충성됨을 기뻐하며 많은 상품을 하사한 후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고기를 끌어내려고 하다 덫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여우 관계를 깨달은 원숭이는 여우를 꾸짖으니 여우는 덫 놓은 것도 모르고 눈앞에 작은 이익만 탐하니 너 같은 놈이 왕이 다 무엇이냐 이렇게 하고는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탐욕, 욕심에 대한 끝없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네 사람이 모여서 서로의 희망사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금 10,000돈을 가졌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라고 탄식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돈만 하는 사람 같으니라고 나는 신선이 되어 학처럼 하늘에 올라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돈이 금오고 나는 10고을 정도는 다스리는 대감이 되었으면 한이었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금 10,000돈을 지니고 학도 타고 나라 먼 곳으로 가서 10곳을 다스리고 싶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탐욕스러운 사람, 즉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욕심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의 처지와 분수와 분량을 모르고 부정과 부패, 불의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집안도 피해를 준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 시간에 서로 통용하면서 36절에 구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다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는 교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니까 자기 물건을 다 교회 갖다 놓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제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자본에 의해서 지배받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화처럼. 하지만 이 시대는 성령 받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재산이고 뭐고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은 거야.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 바나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갖고 왔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했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교회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돈을 많이 갖다 헌금하고 한 분을 알면 하나님도 좋아하고 우리 교인들도 그분을 볼 때마다 존경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들도 그와 같이 되고 싶어. 그래 오늘 1절의 시작은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내가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에게 바치겠다고 약속한 거죠. 약속한 거야. 응?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 가끔 작정헌금에 작정헌금.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둘이 작정하고 헌금하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가서 보니까 땅을 팔고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얼마를 따로 떼어놨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다는 거 이건 공모야 공모 같이 생각하죠. 그러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아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사탄에게 올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성령을 속이면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 놓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야. 오늘 사도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야기하는 게 나를 왜 속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령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속이는 모습은 여러분들도 성령을 속이면 안 돼. 성령이 나에게 들어왔으면 성령은 화해의 영입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나바처럼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놓아도 아깝지 않은 거야. 다 주고도 행복한 거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그건 뭐예요? 성도들이 서로 교회가 통용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은 화해의 영이고 화합의 영이야. 평화의 영이야. 그리고 사랑의 영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슬린다는 건 뭡니까? 성령을 거슬리는 건 사탄이 들어왔다고 표현하는데 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욕심과 탐욕, 이기심, 나만 이런 생각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려서 기도하면 또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그 구절 기도가 사라졌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에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교회 속에서 하는 행동이 이게 내게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하는 일인지 성령이 하는 일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의 은사로 살고 있습니까? 사탄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을 살고 있습니까?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탄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이 들어와서 이것을 다 없애버리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떼어놨소? 하고 물어. 그러니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데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마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여기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재산관이에요. 재물관이에요. 여러분의 재산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산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주신 거야. 그렇죠? 잠깐 주신 거야.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판 후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우리가 이 재물과 재산에 대한 이러한 신앙관이 있으면 이 땅에서 존경받을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막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물질을 모으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보여? 가난한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또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재산 준 거 너 그거 과거에도 네 거 아니고 판 다음도 네 거 아니야.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그리고 성령이 너한테 줘서 팔게 했으면 팔아야지. 뭐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네가 와서 재산 조금 떼어놓고 다 갖다 준다고 하고 떼어놓고 그거 나한테 와서 이게 전부라고 하고 요거 내는 건 사람인 나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여야 된다. 속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못 속이죠. 그러면 하나님 속인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고 신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디 가서나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 사랑의 마음보다 내 앞날이 내가 이거 재산 팔아서 다 갖다 놓으면 어떡하지?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실지는 몰라.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채워주는 방법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재산을 또 채워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손들의 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늘 행복과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병마를 이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더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뭡니까?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우리가 죽음의 이야기했지만 아나니아의 죽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자기가 존경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사탄에 쓰여 살다가 그냥 쓰러져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이게 성전상, 여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골짜기로 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이쪽에서 이쪽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중앙 골짜기로 이쪽에서. 여기 성전 이쪽에 지금 과거의 성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은 이 성전사는 지금은 뭐가 있어요? 이건 저기 이슬람 사원입니다. 근데 이쪽엔가 과거의 성전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워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 여기 과거에 이 성전이 여기 있었고요. 여기서 죽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 감람산 이쪽에 갔다가 성전을 묻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돌로 된 데다 이렇게 넣어놓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례 치르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사람들이 장례 치러 나갔어. 그 다음에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갔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성전 있는 데서부터 저 묘지까지 1시간이면 1시간 반 정도면 왕복하는 건데 묻는 것까지 해서요. 묻는 것까지. 그러니까 다 묻고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했다. 예, 그것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은 내 애인은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닿았으니 그들이 또 그때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오늘 이야기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욕심부리고 마귀에 틈타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욕심이 무척 많은 노인이 임금이 말을 타고 해가 질 때까지 달려 출발했던 지점까지 다시 되돌아오면 그 달려온 땅을 모두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욕심이 생긴 노인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땅을 다 돌았으나 도착하자마자 지쳐서 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노인의 묘비에 이런 글을 써서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의 반이나 되는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소유는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잘 생각하세요. 나중에 우리 죽으면 한 평도 아니야.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딸한테 갔다 오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우리는 그 계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관 다 들어주고 하관까지 하지 않으면 벌금이 세. 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친구들이 다 해줘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거기 1박 2일 거기 매달려갖고 쫓아다니는데 옛날에는 한 평은 차지하지만 요즘은 화장하고 오니까
한 평도 아니야. 요만큼 파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묻고 나니까 끝이더라고. 반 평도 안 돼. 한 자도 안 되는 땅 속에 들어가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고집 피우지 말고, 너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아니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기억하고 있어. 저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봉사한 분이지, 저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한 분이지, 다 그러신다고. 다 그냥, 근데 제일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요. 그분씨는 너무나 착해. 제가 석학교회 갔을 때 그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사모님, 어머님 다 그분 장례 치러줬는데, 그분은 그 석학교회 땅도 자기 논에 갖다 진 거예요. 자기가 전도사 때.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재산이 없어갖고 다 자식들이 저 빚 물려받을까봐 상속 포기. 교인들이 목사님이 뭐 사업한다고 목사님한테 그 땅이 좀 있었거든. 도장 빌려달라고 하면 다 찍어준 거야. 다 찍어줬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돌아가시면 정말 천사 같은 목사님 돌아가셨다. 교인들이 평가해. 그 동네 사람들 평가가 그분은 정말 목사님이지만 천사였어. 여러분들 좀 그런 평가 좀 들으세요. 천사였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저도 그런 말 듣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 보다 보면 정말 천사 같은 분들 많아요. 자, 온 교회가 이 일로 다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마귀 사탄에게 유혹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의 지옥받아서 내가 어디 갔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여러분이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능으로 전도함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거쳐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자, 이게 솔로몬 행각입니다. 오늘 이거를 보여주려고 한 건데, 이게 예루살렘 성이고요. 여기가 이쪽이 이제 그 왕궁이 있는 거고요. 이 왕궁 쭉 행각이 있고요. 솔로몬 행각은 왕궁에서 이쪽 성전으로 들어가는 앞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 겁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통곡의 벽 쪽일 거예요. 여기가 솔로몬 행각.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솔로몬 행각은 뭐냐? 솔로몬 행각,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얻은 것이 행각인데, 솔로몬의 이름을 따라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마. 유대교 종교주의 지도자들이 주로 모인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주로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다. 이 성전 안보다 이 광장 솔로몬 행각 옆에서 주로 제자들하고 그 예루살렘 성민들하고 소통하던 곳이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야기한 거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왜? 이때부터 자꾸만 성전에서 이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지난 저시간 시간에 사도들을 그 공회원들이 협박해서 이를 들어오지 마. 또 예수의 전에서 죽여. 전하면 죽여 이런 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행각에 모여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누구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 그러나 백성들은 사도들이 하는 일 보고 칭찬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거리에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그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을 데리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있지만 제목을 제자들이 오늘 치유하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치유 과정 하나예요. 사탄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벌도 받지만 그 권능, 그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병자들이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의 병이 다 고침받고 귀신도, 악한 귀신도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에 시달린 사람도 다 쫓겨나고 모두 고침을 받았다. 제일 중요한 건 16절이 왜 두 개요? 16절까지네. 네, 그래서 모두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받았다. 그래서 모두 치유받고 오늘 보면 하나님 앞에 사탄에게 귀신에게 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처벌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이 특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병든 사람이 물러가고 그리고 귀신이 물러가고 놀라운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세요. 귀신을 몰아내고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은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받을 때 가서 전도하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탄에게 귀신에게 쓰임받아서 속이는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온 사람들에게는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가족과 이웃과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며 기도할 때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